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9쪽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집, 모두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삶을 열어가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도 가정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일어나 마음과 뜻을 주를 향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삶을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이사야 56장 7절과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한 오늘 6절 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다녀왔습니다. 시골 교회 가서 모처럼 고향 교회를 한번 가서 섬기게 되었는데 세 교회가 모이고 울산에서 포항에서 대표로 참석하는 분들이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해도 100명이 안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 시골교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도 그래도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 태백산맥 골짜기에서 수암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 그 교회들을 지키겠다고 목사님 한 분과 성도들 8명이 하나님의 제단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그 어르신네들, 정말 연세 있는 분들, 그분들을 섬겨가는 목사님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보면서 그들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왔습니다. 맛있는 빵 하나를 갖고 가서 대접한다고 그랬는데 또 이 설교를 듣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빵 전체를, 그분들이 드시는 빵 전체를 다 제공해 주어서 가서 또 사랑도 베풀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잘 심부름을 하고 전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낙도나 또 그리고 여러분 농어촌이나 어려운 직장 선교회까지 그 교회 가운데도 믿음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간절한 몸부림으로 이루어져서 다시 부흥을 보는 그날까지 그 교회에 여러분 믿음의 풀뿌리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소중한 영혼들마다 용기를 잃지 않고 사람이 또 이렇게 기도도 여러 명이 하고 또 여러분 또 예배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크게 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오는 걸 경험하거든요.
불과 너댓 명, 서너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역 예배 같은 예배를 교회적으로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나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참 큰 은혜 속으로 달려가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농어촌 교회나 또 소를 품고 열방으로 나가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한국교회와 소를 넘어서 열방으로 나가는 이런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들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갖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그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 색강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다시 일어나는 다시 부흥의 기치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는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해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4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 성을 보고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마 38절을 제가 이번 주간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라고 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가지를 흔들며 옷을 길에다 펴며 환호를 했던 그 무리들을 우리는 일찍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났어요. 여러분 그 축제 같은 자기들의 이 놀라운 말씀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몇 사람이 부르짖으니까 그냥 따라서 군중의 하나로 불렀던 이들은 곧 예수님을 이제 4일 후가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는 말로 여러분 이들의 삶은 이들의 믿음은 삶과 함께 변화되어 버리고 많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분명한 주를 향한 신앙 고백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백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가 아니라 군중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 군중의 하나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19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제같이 고함을 지르고 축제같이 손을 흔들고 옷을 펴며 여러분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던 그 축제 같은 군중의 분위기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비탄해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41절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환호하고 그들은 여러분 몸을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축제 같은 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울음 속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곧 그들이 예수님을 불과 나흘 후에는 십자가 못 박을 분들이니까 그 자리에서 저 사람을 못 박아라 가야바의 법정에서 소리칠 군중이니까 그들이 믿음 없이 군중 속에서 그냥 찬송한다고 그러고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라고 그러고 하늘의 평화라고 그러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함 지르는 그들의 어설픈 믿음을 보고 우신 것도 있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너질 앞으로 어린아이들을 맺히고 여러분 가장 큰 재난이 앞으로 닥칠 티토 황제에 의해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AD 70년에 일어날 로마의 여러분 장군에 의한 군사에 의한 예루살렘의 점령에 대한 그 무너짐, 그 비참한 비극, 살인, 여러분 그 약탈,
그리고 압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주님은 먼저 지금 그 성을 보고 주님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보배론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 놀라운 다윗성이 겉으로는 웅장하고 지금으로는 예배하는 모습에 평화로워 보이는지 몰라도 이것은 곧 가장 비참한 살인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며 돌 하나의 돌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을 주님은 먼저 보시고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은 환호하는 군중과 다른 주님은 비탄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져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도성, 왜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야만 할까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적 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동경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많은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의 예루살렘도 앞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아마겟돈이라는 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구약에 있는 새 예루살렘, 즉 우리가 들어갈 하늘의 새 예루살렘 아닌 지역적으로 지상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만 생각하고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동경하는 막연한 동경심에 있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요. 그들의 믿음은 많이 퇴색되어 있고 예루살렘의 젊은이들은 지금 다른 세상의 젊은이들과 다를 바가 없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랍비들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산다라고 하는 것만, 또 죽어서 감난산, 예수님이 기도하는 산, 거기에서 지금 전체가 무덤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내가 죽어서 빨리 먼저 죽은 사람의 그 뼈들을 끌어내버리고 시신을 끌어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묻혀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보고 내 뼈라도 누워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갈 때에 아직도 많은 한국 사람 속에는 예루살렘을 막연히 동경하는 여러분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이것은 매우 경계해야 될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완전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또 장례 예배를 갑니다마는 어린 양과 더불어 버리는 하늘의 천상의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영원한 시온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보배론 여러분, 오늘 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져야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는 무리들과 반대로 눈물을 흘리며 비탄해 하셔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서 일찍이 이 말씀을 보아왔어요. 바로 이 예루살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곳이에요. 수많은 주의 종들을 몰아낸 것이고 죽인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원전 500년, 700년, 여러분, 아수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여러분,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할 때, 그 전후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품고 그렇게 했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을 내친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13장에 봐왔던 한 절을 읽겠습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라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지금도 몇 명의 랍비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삶을 얼마나 많은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고요. 그들이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구약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단적 구원을 통해서 선민을 하나님의 불러 모으는 약속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된 수많은 사람들을 돌로 치는 이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AD 70년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하나의 돌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지금 먼저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법궤론은 불과 40년도 안 되는 후에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수많은 살인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눈으로 훤히 자기 십자가처럼 보신 것이죠. 여러분 42절로 내려와 보면 주님이 아쉬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씀이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 평화에 관한 일. 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석 같은 귀한 여러분,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평화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평화에 관한 일.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일, 예수님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었다는 이 일을 그들이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지금 골고다 죽음의 자리로 나가고 계시면서 이들이 아직도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사야 6장 6절 말씀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또 한 번 한탄의 한숨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42절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를 내쫓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45절 이하는 하루가 바뀐 거예요. 44절까지는 주일에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45절부터는 월요일에 된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월요일부터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에 여러분 걸음을 내딛게 된 거예요. 그래서 45절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마태는 여기에 마태복음 21장에 한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을 빡 들어가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은 누가는 빠뜨리고 있지만 마태는 마태복음 21장에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타임에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의 열매로 마지막 오늘 우리 정말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정말 마지막 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알았다면, 내가 예수를 알았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겐가 반드시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찍어버림을 저주받을 무화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가 전도의 열매예요. 원래는 우리가 550명에서 700명을 전도하는 전도 대운동을 할 것이에요. 주님이 작년부터 일찍이 작년 12월 달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강력한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두 가지, 성령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성령 사역을 성령의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영혼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대 전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매 시간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반드시 한 명 이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한 명 이상 반드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마태복음 21장에 동일한 사건 현장에서 일어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령,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심령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예요. 제자훈련하면서 우리는 매주 삶의 증거를, 삶의 여러분 넘어선 자의 삶을 적어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너를 사랑하여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나는 열매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는 바로 삶의 열매예요. 우리는 두 개의 바퀴를 가지고 두 개의 다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여러분 들려주는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죠. 또 하나는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동일한 2장 10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내서,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는 마지막 때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열매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내 삶은 정말 삶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정말 이해가 지나가기 전에 정말 내가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한 사람의 영혼을 반드시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 선교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여러분, 이 두 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읽으신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했던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주님은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네, 오늘 읽으신 여러분 46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4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어디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나 하면 바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밑에 있는 주석에도 그렇게 관주가 달려져 있을 것이에요. 내가 곧 그들을 기도하는 성산으로 인도하리니.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또 이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리니? 기쁘게 하리니.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서 만족이 있고요, 기도하는 집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리니. 내가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집, 이 제단에서 기꺼이 하나님은 우리의 번제와 희생을, 즉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하는 집의 이 행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민족들이 이 기도하는 집을 지금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유대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주로 6월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남자들만 반세겔의 성전에 세금을 내야 돼요. 이 세금을 내려면 그날은 복잡하니까 6월절 한 달 전에 각 지방마다 세금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세금을 먼저 내면 세금 냈다고 하는 이 증명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6월절 한 달 전에 온 지방에 세금소가 세워져서 남자들은 반세케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성전세는 반드시 세켈은 유대 돈이에요. 유대인들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돈을 몇 가지를 써요. 첫째는 자기들이 쓰는 유대 세켈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 유대인들이 잘 쓰지 아니하는 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화폐예요. 그리고 헬라 화폐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돈을 같은 사회에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주머니를 세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세는 유대 세켈로 반세켈로 내야 돼. 그런데 내가 일상적으로 대부분 쓰는 돈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니까 로마나 헬라 화폐를 써요. 그러면 성전세를 내려면 여러분 이 돈을 한 달 전에 지방에 있는 세금소에다가 내든지 아니면 대부분 많은 수십만 명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와서 그때서야 돈을 환전을 해요. 여러분 유대 돈을 로마나 그 헬라 돈을 유대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이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전소가 어마어마한 환전료를 통일을 취해요. 불과 몇 푼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돈을 바꾸려면 그 돈이 굉장한 수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멀리서 데려오면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요. 풀을 메고 와야 되니까 양이 먹을 풀을 메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양이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염소를 사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는 폭리가 양 한 마리가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날 걸 15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이걸 받으면 거기 얼만큼 폭리가 채 이 돈이 다 제사장의 주머니로 들어가요. 상당한 돈에. 그러니까 그 폭리를 취한 만큼의 그 차액이 상당한 돈이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비리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본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러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의 환전 수수료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염소와 양 여기에 대해서 폭리를 취하고 울며 겨자 몇 개로 그걸 사야 되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찝찝하고 바가지를 썼으니까 봉을 썼으니까 이걸 예수님이 알고 지금 성전을 깨끗이 돈 바꾸는 자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내쫓아버리고 양과 소를 파는 사람 다 양과 소를 파는 사람 다 내쫓아버려요.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러면 누가 화를 냈을까? 누가 화를 났을까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누구에게 문제가 됐을까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기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직격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지 않는 것을 끊어버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움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보실 20장을 넘어가면 20장, 22장 1절, 2절, 23장 전체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이제 직접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여러분 이걸 볼 것입니다. 22장 방송실 1절과 2절 좀 보내줄까요? 22장 1절과 2절 제가 원고를 안 올렸나요? 22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넘어가면 되니까 22장 1절과 2절 한번 봐요. 자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자기들에게 너네들 이거 엉터리야 잘못됐어 너네들은 화했을지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환전하는 사람을 다 엎어버리고 다 내쫓아버리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일로 이제는 이들로 말미암아 십자가 얘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훤히 이걸 알고 계시면서 주님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얘기를 합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는 집에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기도하는 집에 계시는 행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이,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 늘 얘기하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실 때 깨달으면 그건 한참 무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잠이 없어서 새벽을 깨워야 돼. 나는 여러분 이 낮에 와서 성전에 기도하는 것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일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고 어려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배 일어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에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니 할렐루야. 너희의 기도와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기도하는 집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기도하는 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성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 영혼과 인생을 기쁘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는 분들 중에도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 집에, 아버지의 집에 나와 내가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내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을 축복했지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인지 그걸 모르고 성전에 늘 성전 문은 열려있고 내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여러분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제도 제가 보니까 갔다가 늦게 돌아와서 가니까 우리 전진성 권사님하고 장숙자 권사님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뒤에 한 분은 남자분이 10시가 넘었는데 성전에 다 문이 닫혔는데 어디로 들어왔는지 여러분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행복이고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가 기도하는 집. 여러분, 이 복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다 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내가 아파보고 병원에 몸져 누워보고 그래 봐야만 성전이 그리워지고 성전에 가고 싶고 성전의 기도가 내 마음에 절절히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리워지는, 그것은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열린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수많은 가정들, 솔로몬처럼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들의 삶에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행복인지 지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에서 나의 일생이 살아가고 내 기도하는 집,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마지막 날까지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귀한 자녀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만한 믿음과 이만한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도 단잠을 깨워 하나님 골방에 앉아서, 거실에 앉아서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녀들 기도하는 집에서 이들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집에서 이들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집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 아버지여,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이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저들의 마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응답의 기쁨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집의 영광, 기도하는 사람의 행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집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이 영광과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여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의 신혼간의 강건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전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밀어붙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주의 자녀들의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넘어진 사이에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아. 오직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소서.